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소나무 씨앗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는 바위 틈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는 점점 잘 자라서 굉장히 키가 컸는데 바위 틈에 떨어진 그 소나무 씨앗은 자라긴 자랐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만 깊이 내리는 이러한 소나무가 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자라났던 소나무가 말하기를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크고 잘 자라는데 너는 모습이 뭘 그런 모양이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날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쳤는데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닌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며 쓰러져 갔습니다. 이제 흙에 떨어졌던 소나무도 이제 뿌리가 뽑히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바위 틈에 섰던 소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모질고 아프게 살았는지 알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려면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 시련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인내해야 된다는 교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들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지나간 선조들과 어버이들은 바위 틈에 내려진 뿌려진 그런 소나무와 같이 그 척박한 땅에서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태풍들을 견디면서 이제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고 견디신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바위 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소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세월을 사셨기에 그분들의 모습은 이제 공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세금,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헌물이다, 또한 헌금이다,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만 드리면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하게 퍼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도 공경하는 것처럼 드러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비판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버이주의를 매년 맞이하면서 연례적인 행사의 말씀보다는 이 어버이들의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의
그 성장 과정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거의 부모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불경에도 있죠. 코란에도 있죠. 또 공자의 가르침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고, 유교의 사상을 받은 우리나라는 이제 충효 사상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충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 이제 가정의 어버이들에 대해서는 효라는 충효 사상이 오늘도 우리나라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전의 법전 중에서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이제 존경과 공경은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부모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작은 첫째로 과거의 부모님의 삶은 어땠나를 살펴봅니다. 과거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세상에서 182개국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최하위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허와 모든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때 당시 60년대 초반에 국민소득이 72불이었습니다. 그때 이북이 바로 86불이었습니다. 6.25가 끝나고 60년대에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잘 살았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군사 정권을 이제 들어서면서 그의 일념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가난해서 이제 일으켜서 세워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일으켰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권력욕이 있었고 명예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에게 이제 그를 만나서 물어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쾌하게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것에 부처질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케네디는 미국의 원조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이때 눈을 돌린 것이 어디냐면은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일에 가서 차관을 빌리려고 이제 대사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이때 발탁된 사람이 바로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백영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발탁합니다. 독일에 가서 총리를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대사를 통해서 하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때 정리혁 삼국무 장관이 백영훈 교수를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수행원 7명을 데리고 독일에 갔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영훈 박사는 자기의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은사를 찾아가서, 자,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관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은사는 말하기를, 학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학자는 중립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단호하게 딱 거절을 했습니다. 이 백영훈 박사는 이제 그의 사모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매일매일 6시에 찾아가서, 새벽에 찾아가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한번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장차관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놓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저 당신의 제자 저 백 박사가 저렇게 눈물로 와서 매일 호소하니 한 번만 좀 다리를 놔주시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연결해서 사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절대 이 이야기는 어디든지 말하면 안 된다.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3천만 달러를 상업차관으로 빌려주겠다. 조건인데 그 대신 이제 이 돈을 잘 갚기로 지급보증을 받아와라. 그래서 외국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을 받아와야 하는데 대한민국 가장 못 사는 나라 뭘 보고 담보로 해서 지급보증을 세워줍니까? 그래서 최고의장에게 이제 긴급 전문을 쳐서 연락을 해서 장관이 저 홍콩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지급보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세워주질 않는 거예요. 지급보증을. 멜 대사와 이 백 박사는 지하실에 가서 눈물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면서 왜 한국에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듣고 딱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무슨 방법이냐? 자, 닥터백, 당신 나라에 그 실업자가 많지 않은가? 우리 독일에는 광부가 필요하고 간호원이 필요한데 왜 일본 사람도 철수하고 이 지하 1000m 내려가서 지열이 40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악조건에서 박시탄 사람도 가버리고 터키 사람도 가버리고 사람이 없는데 너희 나라에서 광부 5,000명을 보낼 수 있냐? 그리고 간호원 5,000명은 보낼 수 있냐? 자, 그거는 5만 명이라도 보낼 수 있다. 자, 그럼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담보로, 그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지급 보증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3천만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이제 5,000명 모집하는데 47,000명이 모였어요. 자, 그것도 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학력을 낮추고 속이고 독일에 이 광부로 가려고 자원했죠. 왜? 이 땅에는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간호원 2,000명을 모집하는데 25,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어도 10대 1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63년 12월에 처음 수백 명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서 시체를 닦아주고 시체를 목욕시켜주고 또 이런 아주 굳은 일들을 하면서 자, 한국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한국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1963년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64년에 서독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방문합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미국에 요청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저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의 대통령에게 비행기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갈 길이 없어요. 다시 독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비행기가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독일에 허락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민간 항공기를 타고 서울로 해서 홍콩으로 경유해서 독일로 26시간을 달려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누굴 오는가? 파독 광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백 명이 앉아있는 곳에 연설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내가 피눈물이 납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이만 하얗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일어나서 엉켜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30분간 눈물을 흘리게 되죠. 결국 독일 총리랑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각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 분단된 그러한 국가로서 도와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이제 보고 독일 정유는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정유는 이제 견학을 시켜주는 거죠. 뭘 보여줬는가? 자동차 공장을 보여줬어요. 자동차. 그리고 또 보여준 것이 이제 철강 산업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철강 산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토반을 보여주고, 자, 그 고속도로를 보여주면서 달려가면서 박 대통령은 다 내려서 그 땅에 키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도 바로 잘 내야 된다는 큰 이제 독일에 방문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도로를 놓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월남 파병을 이제 주장합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남에 파병을 해서 5,099명의 우리 아들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1만 2천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 월급을 이제 주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다가 경부 고속도로를 왔습니다. 독일에 가서 배운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이 기반시설을 만들고 어디 가나 도로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도로망이 잘된 나라를 오늘 우리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광부들과 간호원들과 중동 건설부문으로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에 가서 건설 노동자들이 또 수고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월남 파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70대 후반을 훌쩍 넘었고 80대를 넘었는데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경제 개발한다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밤 10시까지 거의 매일 일하다시피 일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일으켜진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그 역사적 사실만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정신은 고르만을 드렸으니까, 재물을 드렸으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안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죠. 왜?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DNA가 거의 같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 성장하도록 잘되도록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자, 하나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피도 안 섞이고 DNA도 다른 그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면은, 피도 같고 이제 DNA도 같은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정신, 바로 공경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생활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땀을 흘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그건 두 번째로, 현재 부모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뭡니까? 하나는 질병이요, 하나는 빈곤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1000만 명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1000만 명이 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또 팔이 아프다 하면서 각종 수술이란 수술은 다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노인들의 실태고, 노화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것이
오늘 옛날에 그렇게 공을 세우고 땀을 흘렸던 그분들이 오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빈곤의 문제입니다. 노령연금 좀 몇십만 원 받는 거, 연금 조금 받는 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서 연금조차도 넣지 못하고 또한 몇십만 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또 잘 살아서 항상 수십만 원씩 50만 원, 100만 원씩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란 차원을 이제는 1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가지 공경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둘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182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던 나라, 그 나라를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발전을 통해서 이만큼 일으켜 놨던 것을 감사하며 그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있다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의 삶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이 가슴 아픔에 오늘 봉착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예산을 좀 14조, 16조, 18조를 지금 투입하면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그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미래의 부모는 나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버이가 됩니다. 지금은 젊어도 미래에 얼마 안 있으면 세월이라는 열차를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80이 되면 딸은 60이 될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세월의 열차를 함께 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노인이 된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월은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나도 늙는다는 이 진리 앞에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미래를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자, 효도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눠라. 자, 전화를 자주 드리고 또 찾아뵙지 못하면 늘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부모님께 소일거리를 드려라.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드리면서 보람을 찾도록 해라. 세 번째로 부모님도 운동과 취미를 가지시도록 해라. 그래서 운동은 늘 생활화해야 되고 자기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뭔가 배워가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죠. 또한 네 번째로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노인들은 새로운 호기심도 있고 또 좋은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행의 기회도 자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노력하라. 늙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가,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고집도 많아진다. 여섯 번째로 부모님에게 소외감을 들지 않게 하라.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럼 외롭지 않도록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늘 이제 함께하고 노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나들이도 하면서 이제 소외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일곱 번째로 부모님을 높이고 칭찬해드리라. 칭찬은 고리도 춤춥니다. 칭찬은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이며 이제
여덟 번째로 건강을 늘 챙기고 사소한 병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려라. 용돈 드리기 쉽지 않죠. 나도 살아가기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도 용돈을 드리면서 그들의 그 빈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녀의 본분이고 도리이다. 열 번째로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려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내 다음 세상에서 불행하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회를 드리고 전도해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노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과거에 희생과 헌신했던 부모님들, 그분들이 오늘 질병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젊은이들도 미래 어버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도 잘 공경하고 또 이 땅의 어버이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잘 되는 그런 역사의 복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헌신을 기울였던 어버이들, 오늘 질병과 빈곤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여 남은 여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버이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법을 잘 준행해 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